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주를
2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세상을 조언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말씀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적인 죄악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세상적인 죄악의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유혹을 떨치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계획대로 큰 믿음의 용기와 신뢰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뒤로하고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 시대로라도 전환되어 모든 일상생활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갖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와 희생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됐죠.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됐고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에스더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88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에스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이 성경에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죠. 책은. 근데 이 책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연대별로 보면 이 순서가 아니에요. 에스라가 2차 기한 때 있었죠. 2차 기한 때 있었고, 근데 에스더하고 아하수에로 왕이니까 이 에스라보다도 약간 뒤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순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에스더는 그래서 역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성경책에 배열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서 배열한 겁니다. 지금 1차 기한 때 2차 때 에스라, 3차 때 느헤미야, 여룹바벨이 1차 때 있었고 1차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2차 때는 에스라에서 율법을 새로 세우고 율법을 예배를 정립하고 그 다음에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성벽을 건설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지난주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가 이 성경에 놓여 있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에는 에스더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에스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어떻게 정경으로 들어올 수 있었느냐 하면,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에스더를 불러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에스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죠. 그때 흩어져 살 때 바벨론에서 포로됐던 사람이 고레스에서 1차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또 2차도 돌아갔고 3차도 돌아갔어요. 근데 그 3차는 바로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수상궁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수상궁이라고 하면 아수에로 왕이 다스릴 때 수상궁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있게 된 그 사건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바사,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1차 기한하고 2차도 기한해야 되는데 기한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에스더도 모르드게와 함께 남아있었던 거예요. 남아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쪽에 남아있으면서, 사실은 바벨론 쪽에 남아있으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면서 그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도 독특하게 좀 튀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런 초막절과 이런 제사들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다른 지역의 제사법과 독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식이나 율법을 따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튀는 하나님, 자기들이 볼 때는 좀 드러난 하나님을 보고 있어서 외부의 사람들, 이방 같이 잡혀온 외부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했다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용어로 말하면 왕따를 당한 거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방식, 대하는 접근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왕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오늘은 이 에스더는 신데렐라 이야기랑 비슷해요. 신데렐라 알지요? 그 신데렐라 얘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냥 쑥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고 또 귀에 익숙한 이야기지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냐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면 됩니다. 아이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 한다 이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자세가 아마 흐트러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제일 처음 말씀이다.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니까 그냥 이야기로 한번 쑥 넘어갈 겁니다. 오늘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드게와 그의 아름다운 조카 에스더가 페르시아 이름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원래 이름이 하다사예요. 하다사라는,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지만 히브리 말로 하면 하다사인데 그 하다사의 뜻이 뭐냐면 은매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제가 찾아봤는데 어쨌든 은매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은매화라고 있나 봐요. 은매화라고
하는데 또 에스더라는 뜻은 뭐냐면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이에요. 별. 이름 너무 좋아. 음메하라고, 히브리어로는 음메하, 그리고 페르시아 말로는 별. 이름 좋죠. 이름 질 때 별이라고 지으면 얼마나 예뻐요. 별이라고. 어쨌든 이런 두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에스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앉아서 문지기 역할을 했어요.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했고, 별로 중요한 직책이 아니죠. 문지기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불리우는 사람과, 에스더서는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세상에서 대단하다는 사람과, 그리고 아주 이제 쓸모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죠. 근데 에스더에 나온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이름 없이 또 이름도 없고 또 부족한 사람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에스더 1장에서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죠. 아하수에로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이 잔치는 수상성에 있는 화려한 궁전에서 귀족들과 왕의 신하들을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때 이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이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벌리는 잔치가 아니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굴욕적인 패배를 하고 돌아온 그런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때 그가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잔치 자리에는 그가 초청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이나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전쟁에서 패배했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 난관을 기분이라도 좀 풀어보려고 진짜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와스디를 초대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쁘다 하고 와스디를 소개시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왕이 초청해서 불렀는데 안 온다는 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고, 왕비 자리를 내놓아야 되는 일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설명하지 않는데 와스디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아무리 왕이 지금 술이 많이 취해 있고 그리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주변에 있는 부하들에게 순식간에 자기 체면이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고, 결국은 왕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예쁘고 아름다운 아내 와스디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키게 됩니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때 당시 전통으로는 왕비가 왕 앞에 가지 않고 거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와스디가 그럴 때 그렇게 용기 있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일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와스디가 왕이 오라고 했는데도 안 갔으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가 가지를 않았고, 결국은 이 일 때문에 그
다시 왕비를 뽑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시대가 혼란하고 복잡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일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보면은 일이 되어져 있고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걸 경험할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에스더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에스더가 하나님 그 왕에게 다시 불려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스더는 고아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잃었는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잃었는지, 어쨌든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보잘것없는 유대인이었고, 그럴 때 그 바사 왕이 각 도에 그 바사에서 이제 왕비를 뽑는 미스 바사 대회를 열게 된 겁니다. 미스 바사 대회에서 뽑힌 사람을 수상궁으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에스더는 자기가 어디에 기댈 데도 없고 또 자기 출신 성분도 그렇고 했는데, 그럼 어쨌든 에스더가 예비 선발대회에서 당선이 되지 않고 탈락하고 집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그가 뽑은 그를, 에스더를 눈여겨보고 있던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왕비로 뽑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왕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선발자들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채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왕실 규방을 오고 가고 오르락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는 아마도 에스더를 섬기게 된 내시 하닥으로부터 무슨 정보라도 얻어볼까 하고, 그리고는 왕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왕실을 방문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신하 중 두 사람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우연찮게 그곳에 갔다가 알게 된 겁니다. 두 신하의 음모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에스더 왕비에게 알렸고, 그리고 왕비는 다시 그 일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한 일을 모르드게가 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한 모르드게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왕가의 왕실 일기에, 궁중의 일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을 잡아서 고발해서 왕이 죽음을 면하고 큰 일이 있었는데도 모르드게에게 특별한 상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참으로 신기해요. 모르드게가 반역을 고발하고 그리고는 왕을 살리고 나라를 어지러운 것을 해서 정말 큰 일을 했는 사람인데, 모르드게에게 그냥 왕실 장부에만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을 고발해서 이렇게 됐다고 정리만 해놔놓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서도 자기에게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큰 일을 행하고도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밀어놓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결국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그냥 섭섭한 마음 없이 그냥 그걸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마음이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몰라줄 때예요. 목사님이 뭐 좀 일을 시켰는데 일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주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했다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너무 알아봐 주지 않는 것. 이럴 때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큰 일을 하고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거다 하고는 싹 잊어버리고 모르드게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지금 당장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시험이 들어요.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빛나게 할 때는 지금 몰라주는 일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알려지게 하시고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않고 내가 몰라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세우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이 왜 그를 중용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무슨 뚜렷한 이유 없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는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이라죠. 아말렉 이스라엘 사람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이었고, 또 이 하만은 그때 당시에 그 자리가 굉장히 뛰어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인사하고 허리 굽혀 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자기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3장 5절에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베고 매우 노했다. 그리고 하만은 그때부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이 두 인물로 탁 대두되죠. 하나는 교만한 자 하만, 또 하나는 겸손한 자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과연 높을 만큼 높아진 하만과 그리고 낮을 만큼 낮아진 모르드게와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건가? 이 일이 참으로 그냥 드라마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하만은 장차 모르드게를 나무 장대 높은 곳에다가 목을 잘라서 매달아 놓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치욕적인 죽음을
보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곧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처럼 이게 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듯이 거의 다 되어져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곧 시행만 하면은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다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보세요.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질 않았어요. 잠이 오질 않아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그 왕정 일기를 한번 볼까 하고는 옛날부터 쓰여져 있는 이 역대 일기를 쭉 와서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깜짝 놀랄 사건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역적들이 모의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하만도 아니었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순간 그가 깜짝 놀라서 하만을 불러들였죠. 그리고 하만에게 왕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충성되이 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상을 내렸으면 좋겠는가 하니까 하만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고 왕이시여 왕이 입는 그 용포를 그에게 입히시고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높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 위에다가 태워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를 칭송하도록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를 격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하만인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싸움은 누가 더 높아지려는가 하는 싸움이에요. 하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합니다.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이시리라.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고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자리는 높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있을 때도 그랬고 바울에게는 디오드레베가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을 때 내가 더 큰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높은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아니라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의해서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섬기려 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자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건가? 이것이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리가 아니라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나가는 그 와스디가 폐위당했던 것처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것도 목숨을 내둬야 될 것이고 왕이 금홀, 지팡이를 자기한테 내밀지 않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끝장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치에서 잔치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때 왕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또 뜸을 들이고 두 번째 잔치에서도 왕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는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토대로 나의 왕 아각이 하만이 자기와 자기 백성을 다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얘기를 해주죠.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서 4장 16절에 가장 유명한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에스더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각오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그 용기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했던 그 대나무 자리에 하만의 목이 내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했던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아서 성 바깥을 왕의 말과 용포를 입고 칭송을 받으며 그가 그 도시를 돌게 되는, 그리고 모르드게가 승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제의 날, 슬픔의 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의 날이 변하여 제비 뽑아서 새로운 날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날을 부림절이라고 지킵니다. 부림절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부림이라는 말은 제비 뽑다는 얘기예요. 제비 뽑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 날을 통해서 구원의 날, 승리의 날로 이르게 되었다고 해서 그날 부림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리고 지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의해서 역사적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향해서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렸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군대보다 더 큰 힘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정치인이나 권력자보다도 더 크게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면 우리는 그 일로 통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역사 가운데 큰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대단한 군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권력자나 정치인을 불러서 세운 것도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주보 강고에 총회 헌법에 나온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 그렇게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구체적으로 날짜하고 그리고 뽑는 인원, 세우는 인원들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정리해서 주보에다가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격들을 자세히 보시고 장로의 자격 중에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과 능력이 있는 자로 무음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대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잘 보시고 요 다음 주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드리겠지만은 세례교인 7년을 경과하고 40대 이상 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여자 다 됩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가 지금 120년 역사를 전통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 120년인데 지금 한국 교회에 여자 장로로 세우는데 상당히 여러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몰라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남자만 찍는 줄 알고 남자 이름만 적을까봐 제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남자, 여자 다 됩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집사의 자격과 권사의 자격도 구체적으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저 구체적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시간도 좀 갖고 그리고 이 모든 예배도 좀 충실하게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좀 성의를 하나님 앞에 좀 성의를 보여야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갖고 기도하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시는 그런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